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찾으셔서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찾으시면 자리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더라도 언젠가 때로는 그 계획이 흐트러지고 어떤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들이죠. 마라톤과 같다, 등산과 같다, 혹은 한편의 연극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비유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왜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언덕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다음 날 언덕이 사라집니다. 큰 길이 보이다 가도 세찬 바람 덕분에 그 길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도에 그려진 건물이나 길은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나침반의 방향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비슷합니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항상 주변 상황은 변화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에 의존하듯 인생에서는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마치 매일 쳇바퀴처럼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갔다 학교 갔다 다시 집에 갔다 혹은 다른 액티비티를 하고 오고, 우리 장년들은 직장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오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집에서 계속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아이들 오면 또 챙기고,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렇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8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8편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제목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 그도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양을 친 적도 있고, 전쟁 가운데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그가 항상 승리한 사건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던가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전쟁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삶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첫 번째 후계자는 당연히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자로서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지만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추행한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됐는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물려받은 그 왕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 노년이었던 다윗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서 자신을 떠났지만 그 아들을 용서해서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비를 반역하는 일들, 자신의 말년에 소위 세상을 말하면 정말 누구보다 잘 나갔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만약 이것이 젊은 시절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면 다윗은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아들의 반란 정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장수들이 나이 들어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할 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따르는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이 아마도 누군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그 절망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할 그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가운데, 특별히 노년에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저 넋놓고 있을 만한 이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어떤 상황보다 가장 처참했던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압살롬의 반역을 왜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부자간의 상잔을 겪게 하십니까? 이것이 원래는 다윗 혹은 우리가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부르짖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 반역보다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 않으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들의 반역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불의한 상황을 묵과하시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아들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라는 의미인데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항상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잠잠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잠잠하시면 내가 이렇게 무덤에 내려 힘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어려움에 응답했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의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부르짖음, 악인의 죄악을 간과하지 말아달라, 의인이 불의한 가운데 있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응답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응답이 어떤 식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 부르짖음을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조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들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힘든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실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핍박받는 나라와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또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를 들어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은 없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만, 우리 2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앞에서 계속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와 구원의 요새 되신 그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모면케 하시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들의 칼과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일회성인가?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 길이 우리는 어떤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인 것이죠. 서론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막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막은 언덕이 있다가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 다음날 언덕이 사라집니다. 큰 길이 보이다가 세찬 바람 덕분에 그 길은 곧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도에 그려진 건물이나 길은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나침반의 방향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비슷합니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항상 주변 상황은 변화하고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나침반에 의존하듯 인생에서는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걷기 위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목적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세운 목적이 정말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방향을 정해서 저곳이 항구이려니 하고 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항해의 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무리 바뀐다 할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세우는 목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목적, 무엇이죠? 바로 대위임령이죠. 땅끝까지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대위임령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주신 대임령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예상되거나 순탄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목적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대임령의 목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과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목적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불확실한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이루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길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차를 운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빛도 없는 길을 달려갈 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깜깜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줄기 헤드라이트의 빛을 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 앞의 길을 조금씩 비추면서 달려가죠. 마치 헤드라이트이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우리는 생각될 때도 있죠. 목적을 향해 우리 앞을 비춰주는 어떠한 목적. 헤드라이트가 앞을 비춰주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헤드라이트는 또 다른 앞을 비춰주면서 우리는 점점 앞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생각하는 것이 있죠. 누가 운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면 여전히 그 차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헤드라이트 빛에 의존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에 제 아내가 밤에 운전할 때마다 저에게 계속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사슴이 계속 나올까 봐. 이 지역에 사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슴이 언제 튀어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면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그 길이 전혀 불안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운전하신다면 아마 헤드라이트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불안감 없이, 불안함 없이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불확신하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